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외식에 빠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화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이 외식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외식이란 무엇이냐? 바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가장하며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선악과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선악과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의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인생과 역사에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우주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선악과 교만의 죄에다가 무슨 죄를 더하느냐? 바로 이 외식의 죄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려, 그래서 자신은 마치 죄가 없는 양, 자신을 갖가지 선행과 공로와 자신의 의로 자신을 치장하며 가리게 되는 겁니다. 분명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망의 죄가 그 내면에서부터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지고 부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만 이 깨끗하고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인생이 그 자신의 비참함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세상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를 가리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으로 그것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나 인맥으로, 또 어떠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선행과 열심으로,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치장을 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스스로를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이 외식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 교만의 죄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외식입니다. 그럼 이 외식의 죄가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내느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들에게서 이 외식의 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외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보다, 외식으로 너희 죄를 감추는 너희보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의 죄를 지적하면서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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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7번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스스로를 가리며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너희는 결국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겸허히 낮추는 자가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의 외식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시며 당장 그 외식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셨건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자신들을 감싸고 있는 그 외식의 죄를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품어 안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외식의 죄를 책망하시고 어서 그 가시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은 외식의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하시며 훈계하시며 돌이킬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공로, 자신의 선행, 자신의 명석, 인본주의의 그 아름다운 것들로 덕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가리고자 했던 그 무화과 나뭇잎, 곧 있으면 바스라지고 없어버릴 그 허무한 죄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며 탄식하신 것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너희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느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로 너희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덮어주시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어리석게도 그 은혜를 멀리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도 지금도 은혜의 장막을 치시며 그 성소 휘장으로 너희의 부끄러움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 은혜의 품을 떠나 스스로 멸망하기를 자초하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덮으심의 은혜,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의 은혜를 멀리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집은 곧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지상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은요, 그들이 겉으로 꾸미기만 하는 그 외식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집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황폐하게 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처럼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고 해요.
금으로 치장하고요, 각종 아름다운 보석이 박혀진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외모, 이 아름다움을 꾸미는 일에 아주 정성을 다했어요. 그 아름다운 외모에 외모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장차 이 7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꾸밉니다. 그 성전 외양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거 성전 외양을 꾸미고 가꾸었어요.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그것을 장식하고 뒤덮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겉으로 이 외양만 아름답게 꾸미는데 신경 쓰느라 정작 그들을 덮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만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겉만 화려하고 겉만 아름답게 꾸민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곧 있으면 멸망할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돌들을 모두 골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 창세기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은요, 은혜가 없는 성전을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그 인간의 교만의 죄, 인간의 외식의 죄, 인간 행태를 용납치 않으시고, 종교적인 열성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는 그 인간의 헛된 노고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외식에 빠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겉만 치장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셨듯이, 종말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을 가리려고 의지하는 그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을요, 하나님은 싸그리 뭉개시며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그 외식의 죄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바벨탑, 또 하나님을 떠난 음녀 바벨론을 일거에 척결하여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이 여태껏 자랑하던 그 세상의 헛됨과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질 은혜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거할 장막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외식을 심판하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외식을 심판하신다면, 그럼 이 심판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이 심판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2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인간의 모든 가식이 다 벗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이 여러분 베드로서 말씀처럼 일순간에 불타 없어질 거예요. 주님의 그날은 곧 옵니다. 자, 그럼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심판 전에 무슨 징조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느냐? 자, 먼저는요,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동일한 재앙을 함께 해야 합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곳곳에 거짓과 선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하고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전에요, 수많은 미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선동,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미혹이란 말은요, 자, 진리에서 벗어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각종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갈 길을 잃어버려요. 마지막 재난 전에는요, 여러분 거짓의 영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다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난무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요, 세상은요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각종 자연재해로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피폐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소식, 온갖 거짓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의심을 갖게 되고 회의를 품게 되어서 결국은 사람들의 이 부와 내동에 함께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이렇게 재난이 시작되면요, 사회적 혼란은 가중이 되고요, 여러분 삶의 여건은 매우 어렵게 될 겁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게 될 것이고 계속되고 경제는 곤두박질 거예요. 홍수와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본격적인 재난이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본격적인 어려움은 그 다음부터 찾아와요. 자, 이렇게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요, 거짓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돼요. 시험의 때에 여러분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빠진 이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든 어려움을 이 예수 믿는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은요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미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서 서로를 배반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고립이 되고 소외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에 더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더 큰 위험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인정하라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과 타협하라고 종용할 거예요. 꼭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진리를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일부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불법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참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차 식어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처럼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환난 때 세상에서도 이 환난을 받지만 또한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시험 속에서도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역경 속에 더욱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있어서 그들의 예수를 떠나는 이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아닌 시험과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난리와 함께 성도들은 안팎에 많은 시련을 마주하게 되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에서도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그 성도들은 이 시련을 통해서 그간 내가 나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세상의 것들이 이처럼 하나씩 사라져갈 때 돈이 사라져요, 건강이 사라져요, 친한 사람들이 떠나고요. 그렇게 종말을 맞이해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 시험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때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이들은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환란이, 세상의 이 환란이 우리를 바로 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주님의 임하심과 이 세상 끝의 징조는요,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이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도리를 다하게 되면 그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이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 때를 이겨내는 여러분 적극적인 방법은요, 무엇이냐?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우리를 시험하던 이 모든 시험과 시련과 환난이 끝이 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써 그제야 종말의 환난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악의 무리들을 일거에 척결하여 영원한 불목 가운데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세상의 환난에 이겨낸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징조와 세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본주의라는 악의 세력이 잡고 있어요. 지상의 낙원이라는 이름으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며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들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지상의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외식의 죄에 빠져, 자,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미혹하듯이 이 외식의 죄로 하나님의 품에, 진리의 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미혹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여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섭니다. 자, 그래야 언제나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의 전을 통해서 펼치시는 그 은혜의 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여러분, 이 과정에는 많은 환난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거짓과 불법이 성행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의 은혜가 여전히 주의 정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닭이 날개로 그 새끼를 품음과 같이 이 종말의 때,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역사의 끝, 역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낙담치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아는 경기, 끝을 아는 경기, 이미 치러진 경기를 다시 보는 사람들은요, 그 결말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 편이 진다고 해서도 결코 초조하지 않아요. 자, 말씀이 지금 이 환난 속에서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 확신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때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을 믿음으로 더욱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끝은 곧 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종말의 끝을 알고 그 결과를 아는 이들, 그 과정을 아는 이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곧 오기에 우리는 우리의 외식을 벗겨내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의 환난과 역경을 묵묵히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은 지금처럼 세상이 요동하며 소란할 때라도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왔음을 여러분 인식하셔서 이 환난의 때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나에게 찾아온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게 되리라는 그 천국의 좁은 문, 좁은 길에 우리 반석의 성도들 모두가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